히브리서 11장 2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1절 말씀, 신약 36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항상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일터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만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식이라고 얘기해요. 공식대로 살아가면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요, 공식대로 풀면은요,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공식을 알고 그 공식대로 하면 정답을 얻을 수 있지만 공식을 모르면 정답을 얻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조교가 가르쳐주는 공식이 있어요. 여기 선에 가서 2바퀴 반을 돌리고 또 조금 갔다가 여기에서 다시 여 끝까지 다 돌리면 그러면 됩니다. 그 공식에 처음 운전을 잘 못하던 사람도 그 공식에 맞춰서 하게 되면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길을 가더라도 가는 길을 알면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을 알지 못하면 헤매게 되고 고생만 하고 엉뚱하게 다른 길로 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또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생활의 공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보이는 것이고 나중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소설가이자 목사인 이 존 번역이라는 작가는요, 아주 유명한 작품을 썼죠. 철로 역정이라는 이 소설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천국에 가는 이 기독도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가 기독도가 이 천국에 가는 길을 갈 때에 장망성을 떠나 천국으로 향해 가다가 길을 잘못 들게 돼요. 그래서 그 잘못 들게 돼서 고생을 하다가 가까스로 다시 길을 찾아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공식, 하나님께 축복받는 공식, 또한 이 땅에서 잘 되는 공식,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도요,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것도 때론 필요하지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 얘기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 보고 굳이 그대로 가는 것도
그것도 정답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정답에 가깝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굳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24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귀한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신앙생활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는 참고 인내해야 되겠다, 아무리 나에게 부귀영화를 가져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보셨을 때 옳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에요. 모세는요 바로 왕의 궁전에서 막강한 이 권력과 부귀와 명예를, 왕자인데도 그것을 버리고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아시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나라가 망하고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발탁이 되어서 그 나라의 모든 법과 정치와 문학과 교육을 받으면서 그들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만은 호의호식을 하며 권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누리고 있던 것들을 믿음으로 포기하기를 시작했어요. 왕이 주는 음식들을 먹지 않겠습니다. 또한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신앙을 위하여 귀한 것들을 거절했던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들이 있습니까? 시편 84편 10절과 12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궁전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게 나는 더 좋습니다. 뭐를 위해서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을 위해서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스스로를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것이 나를 의지하는 거다. 나를 더욱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결정하는 그런 기로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서는 거절하고 때로는 잘라낼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요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모세가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제약의 삶 속에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왕국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난의 모습들을 기억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고 모진 말들을 듣는 그 모습들,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다 우리가요 큰 목소리 낼 수 있고요, 때로는 힘이 있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눌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고난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모습들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요,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 우리의 애로사항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참고요, 믿음 가진 자로서 끝까지 견디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데 바로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그래도 좋지 않습니까? 당연히 좋죠.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하지만요, 이 땅의 것만을 다 만족하고 더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 하늘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잘 되고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다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먼 것을 보게 되면요, 가까운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요, 지금 앞에 놓여진 것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보이지 않는 것들 가운데서도 이 보는 것이 있었어요. 저 멀리를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수모, 또한 지금 누리고 있었던 것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들도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는 것을 그가 바라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견뎌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당하는 이 고난이나 핍박은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입니다. 이 상급을 바라볼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고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이 상급 중에서도 여러 가지의 상급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과 능욕을 받을 때 상급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핍박과 능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또 어떤 것이 있냐면요, 믿음으로 끝까지 지키며 싸워서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길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내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을 때까지 참으며 충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게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급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의 품에 갈 때에 더 큰 상급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죽으면 끝인데 뭐 그것까지 생각하냐고. 맞죠? 죽어본 사람들은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는지, 지금까지 존재하는지, 문화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지, 참 미스터리한 것들이 참 많아요.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세상 학자들은요, 진화가 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진화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까? 멈췄죠. 예. 사람도요 진화가 되어지고 다 똑똑한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게 진화예요. 예? 근데 지금은 진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 아들만 보더라도, 아들 첫째, 둘째, 셋째만 보더라도 각각 지능이 틀려요. 예. 어떤 친구는 좀 지능이 높은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조금 모자라지만 마음이 착한 것 같고, 다 틀려요. 저희 막내 아들을 보면서 첫째랑 둘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얘는 나중에 공부 잘할 거야. 첫째, 둘째들이 자기랑 틀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화라는 게 지금은 일어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론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과학자들도 동의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은 창조가 아니면 이 세상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이 어떻게 와서 어떻게 가고 다시 어디로 향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근데 그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 가운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 신앙의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 유지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모략과 여러 가지의 핍박들이 올다 할지라도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7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인내하고 잘 견뎌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이 아니라 조금 후면 주님께서 오시리라. 어저께 이 결혼식에 갔다가 그 집에 이 교회로 돌아오면서 우리 한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유, 20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됐어. 이렇게 빨리 시간이 간대. 근데 그 말이 여러분 동감하시죠? 동감 못하세요? 저도요, 아직도 그 밖에 나가면요, 아직도 제가 20대인 줄 알아요.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운동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농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잖아요. 중반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보니까 이 마음은 아주 그냥 20대예요. 막 달려가서 막 잡고 던져주고 막 슛도 넣고 막 이렇게 하는데 조금만 하면 숨이 차요. 그리고요, 무릎으로 이렇게 점프를 딱 할 때마다 무릎에 딱딱 소리가 계속 나요. 너무 창피해요. 그래서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것도 안 하면 견디지 못하겠는 거죠. 몸은 스스로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너 나이는 이제 50에 가깝다. 순간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 오실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우리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때로는 힘들었던 일도 있고 기뻤던 일도 있고 좋았던 일도 있는데 눈을 다 감고서는 딱 떴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우리에게 올 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뜻으로 따라서 살아가야지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벌써 결혼한 지가 15년이 됐더라고요. 14년이 15년째 들어갔더라고요. 야, 시간이 너무 빠르다. 우리 어떤 권사님 보니까는 저는 50년 넘었어요. 대단하십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요, 참고 믿어주고 인내하는 거고요, 결혼생활도 참고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인내하는 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이 인내하셨습니다. 참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왜 그러셔요? 먹을 것도 안 줘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해요? 왜 구출 안 해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요 그것에 반응해 주셔서 내가 구해줄게, 내가 먹을 거 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다시 바꿔줄게 라고 얘기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인내하시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견해고 개인적인 생각인데, 남편은 아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남자가 철이 없다고 하죠. 맞죠? 맞습니까? 말씀을 안 하시네요. 네. 남편 되게 제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그 아내에 의해서 많이 배우고 훈련도 받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하염없이 또 아내는 믿어주더라고요. 안 할 거 안 한데도, 잘 안 되는 거 아는데도 그래 한번 해봐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안 할 거 아는데도 믿어주냐? 남자는 그거 못합니다. 남자들은 그거 못해요. 안 될 거 아는데 믿어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왜 또 해가지고 이렇게 타박하지? 이 여자들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 조금씩 나아지고 있네. 다음엔 더 나아질 거야. 믿어주고 응원해주고 막 그래요. 홍해를 건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홍해요? 거기 안에 땅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려고 할 때에 거기 땅이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았어요. 홍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그냥 믿고 그냥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바닷가라 할지라도 그거 믿고 하나님 믿고 걸어가 보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을 필두로 모세를 필두로 걸어갔을 때 홍해가 열리게 되었고요, 보이지 않던 땅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 앞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어지지 않고 정말 그런 날이 올까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요, 믿음으로 바라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었을 때에 이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니 저기에 왜 떨기나무 위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가 않지? 왜 연기가 나지 않지? 그래서 가까이 보려고, 왜 타지 않는가를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모세를 향하여서 가까이 불이 붙었는지 어땠는지 보려고 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신을 벗으라. 이제 너 멋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청산이 꼭 필요합니다. 돌이킴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안 할게. 여러분, 이 서약서 뭐라고 하죠? 그걸 뭐라고 하죠? 각서 써보셨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 안 썼습니다. 각서를 안 쓰게 해줘서 참 감사한데, 각서는 뭡니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제발 나 좀 한번 믿어달라. 우리 신앙생활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정말로 따라보겠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정말로 빠짐없이 한번 드려보겠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드려보겠다 하는 결단이 있어야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공식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도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그 항로를 벗어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요 서로 비행기끼리 부딪히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온갖 국제법상 저촉을 받아서 나라를 침범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서 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망망대해를 향해야 하는 이 배도요 지정된 항로를 벗어나면요 암초에 걸려 파손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나 몰라 내 멋대로 할 거야, 그거 옳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이게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아요. 나 예수님 믿어,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인생길로 나아가는 것이 이 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결단이 이 시간 이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인생길 주님께 맡기며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겠다. 신명기 7장 9절로 11절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인애를 베푸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마인드맵, 천국에 가는 길,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길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고 있는 이 선교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몽골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던 때였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때 한 성도님이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고서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아무거나 11조 해도 괜찮습니까? 아무거나 11조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선교사님 뭐라고 했냐면, 그럼요.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질문한 성도가 그 말을 듣고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큰 자루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작은 헌금 바구니에 넣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헌금 바구니 옆에 이 큰 자루를 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것이 무엇인가 자루를 이렇게 풀어보았는데, 그런데 그 내용물이 무엇이었냐면 다름 아닌 소똥이었습니다. 몽골에서는요, 이 소똥이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겨울이 되어 벽에 똥을 바르면 아주 난방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소똥은요, 8월 중순부터 또한 6월 초까지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나라인 이 몽골에서 땔감으로도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겨울을 나라면 적어도 우리나라면 기름도 있고 가스도 있고 나무도 있고 나무 그 연료도 또 있고 많은데, 이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광야로 막 있으니까는 이것도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겨울을 나라면은요, 최소 그 몽골에서 필요한 비용이 대략 한 26만 원 정도의 난방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몽골에서 신입 선생님들의 이 월급이 얼마냐면 45,000원이래요. 겨울을 못 나요. 그 월급 가지고서는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땔감비로 충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이 소똥이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소똥 냄새가 교회에 진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소득의 11조를 드린 이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 만배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소들이요, 그 성도님들의 집 앞에 몰려와서 볼일을 보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도님의 집 앞에 소똥이 아주 엄청나게 쌓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님은 엄청난 소똥 때문에 땔감비가 들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남은 소똥을 이웃에게 팔아서 생활비로 벌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몽골에 있었던 그 성도님이 이 소똥을 드리는 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맞죠?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걸 내는데 내가 그거 내도 되나? 그래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 내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삶 가운데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을 수도 있고요, 협착할 수도 있고요, 불편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눈물 날 수도 있고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다고 포기하지 말고요,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공식의 그 말씀들을 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라도요, 따라가며 결단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